계시록 제가 오늘 마지막 21장까지 22장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하는데,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이 결국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또 보게 되면서, 오늘 계시록을 마치면서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여러분들 휴식을 하고 화요일부터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내일 또 새벽에 줌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희망은 어떤 내한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내가 희망이 있다. 이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희망이에요. 그럼 소망은 뭘까? 희망은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라면 소망은 뭘까? 희망은 그냥 이겨내는 힘이지 그것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소망은 반드시 될 것이라는 희망이 내가 바라고 있는 희망이 확인된 것을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사랑,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희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희망은 내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라면, 소망은 그 희망이 확인된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인된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어떤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알고 바라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수많은 우리에게 희망의 모습이 아니고 소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가 오늘 사도 요한에게 계속해서 밝히 보여주잖아요. 이게 밝히 보여주는 데서, 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너에게 보여줄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너에게 보여줄게 하면서 뭘 보여줬어요? 새 예루살렘을 딱 보여준 거예요. 이 희망은 그냥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라면, 소망은 확실한 것을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하여 계속해서 소망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신부는 그것이 내가 그렇게 새 예루살렘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단장을 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단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꿈을 크게 가지라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꿈을 그냥 희망사항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 꿈이 나한테는 소망으로 있어야 돼요. 소망으로 있어야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신랑 대신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신랑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했으면, 그 속히 온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온다고 말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용어들을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되니까, 야, 예수가 속히 온다 했는데 지금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잖아. 그러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 안 되잖아.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대하여 분명히 모르니까 당황하고 할 말이 없어지고 그들의 말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의심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나가냐는 거예요. 근데 희망이 아니에요. 희망 상황이 아니에요. 희망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희망하고, 그리스도인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소망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에서 모든 말씀을 다 사실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종들에게 반드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가 천사를 보내셨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온다. 반드시 이루겠다 그 말이에요. 속히 온다는 것은 어떤 시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어요. 시간적인 개념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은. 하나님은 시간 속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그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가 오메가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이 하나님 어떻게 시간 속에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시간의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히 온다니까 우리는 바로 방금, 금방 이런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다. 갑자기, 속히 주께서 도적같이 갑자기 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갑자기, 반드시, 생각지도 못한 선뜻, 속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 언제 오신대 하면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여유를 가지면서 기다리는데 주님은 속히 온다, 갑자기 온다, 선뜻 온다, 그리고 반드시 온다 이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이걸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때가 가깝다. 다니엘서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임봉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여러 날 후에 있을 일을 내가 말하는데 임봉하지 말라 이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왜 때가 가깝다 이 말을 하냐면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때가 가까우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 먹고 잘 살 것을 소망하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소망의 꿈을 가지게 되고 예수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권세가 잡고 있던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가 가깝다. 내가 속히 오겠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 줄 모르요.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자기 때문에 임봉하지 마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통해 가지고 어떤 삶을 사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나는 날마다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는 신랑으로서 나는 신부로서 써야 되잖아요.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내 모습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힘들어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여기도 오늘 말씀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계시록이 마지막을 마무리를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나에게 오시려면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이걸 우리가 모르네. 예수님 오시라고 하면서 내가 끝까지 살아있어. 내 생각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귀신을 내쫓아야지. 거기에 말씀을 넣는데 귀신을 잔뜩, 거짓의 영을 잔뜩 넣어놔놓고 거기 주님 오실 수 없어요. 주님이 성전에도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전부 다 거짓으로 장사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있잖아요. 우리 주님 어디 성전에 안 들어가. 그 성전의 상을 엎어버려요. 나를 엎어버려야 돼. 나를 엎어서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주님이 오시는 거는 철저하게 내가 내려놔줘야 돼요. 어떻게 주님 오시고, 그리고 그 주님 오신 것이 나에게 확인이 되냐? 어떻게? 이게요,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댔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오냐?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 나한테 벌써 선물을 줬다. 하나님 나한테 선물 줬다. 예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단장하시겠다, 그 뜻이에요.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선물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꿈에도 생각 안 했잖아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사람하고 알콩달콩 살려고만 했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기 위하여, 나를 훈련하기 위하여 눈앞에 있는 사람을 둔 거예요. 근데 그 눈앞에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나 나랑 너무너무 닮고 내가 너무너무 소망하는 자거든요. 근데 딱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이잖아. 그죠? 왜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을 주실까?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내가 예수의 신부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려면 나의 가지고 있는 선악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향이나 나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죽이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나와 완전 상반된 사람을 통하여 나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할 때 보면 너무 똑같아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면, 막상 살아보면 너무나 다른 거야. 왜?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도 말 안 해주거든요. 그거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의 그 모습들이, 부족한 모습 다 알면 누구도 말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해도 안 듣고 왼수만 되니까. 근데 부부는 왼수인데도 같이 살아, 한 집안에서. 그래서 원수가 어디 있냐? 네 집에 있다 이랬잖아요. 왼수인데도 떼어놓을 수 없이 같이 살아. 이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나의 기질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 이러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이미 복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거하시니까 이미 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 내가 말씀 지켜서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복 있는 자야. 복 있는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합당한 모습을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선택된 자는 이것을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 이것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훈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광야라고 하잖아요. 광야는 훈련시키느니까. 근데 무엇을 훈련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그 정금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훈련이 안 되고 자기 수준으로만 이만하면 됐어 하다가 넘어지는 거야. 나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나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나와봐 이러다가 넘어지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합당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래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을 잘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보다 내가 복이 뭐고 상이 뭐고 이 개념이 우리는 확연하게 세상 방법하고 달라야 돼. 복, 예수가 복이잖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고 예수 자체가 복이야. 그럼 상은 뭐냐는 게 상. 우린 상하면 내가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를 잘 다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더 높은 상을 주겠지.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남녀도 없고 계급도 없는데, 그죠? 하나님 나라는 남녀도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어. 왜? 다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니까. 부자라는 개념, 가난한 자의 개념은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든 거라니까. 부모 형제 거기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만나야지. 부모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니까. 하나님 나라. 그럼 상을 받는다. 그곳에 가서 상. 나는 그러면 열심히 행해서 높은 상, 좋은 상 받고 너는 개털 모자 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 상을 행한 대로 준다. 이게 뭐냐? 영원 구원이에요. 영생 구원이에요. 영생 구원. 내가 어떻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우리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죄졌잖아요. 가장 소망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는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는. 그게 뭐냐? 영생이다. 하나님처럼 영원한 자.
근데 이것이 죄악 속에서, 구렁텅이 속에서, 문제 속에서 영생하면 이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가장 세상 사람들이 요즘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조금 나름대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조금 깨어있는 사람은 가장 이 땅에서 죄를 받는 것은 무병장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수하는 것. 나의 시대와 나의 동기와 나와 함께 말할 사람 다 죽은데 나 혼자 살아있는 것이. 세대 차이, 시대의 변화, 시대의 변화 엄청나죠. 엄청나죠. 우리는 핸드폰 하나도 뭐 80%, 50%도 못 쓰는 것 같아요. 핸드폰 성능을 가지고. 근데 젊은 애들은 그 기능이 말할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기능이 말할 수. 제가 아들이 워치를 하나 사줬어요, 생일 때. 나 하나도 못 써요. 어쩔 때는 귀찮아. 그래서 요즘 다시 이렇게 보면서 무슨 거기에 있냐고 이렇게 보면 엄청난 기능이 있는데 10분의 1도 전 몰라요. 어떤 분이 뭐 알람만 듣는 그거로 쓰지 말고 이런 기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점점 나오는 이 문화를 우리는 누리지 못해요. 근데 무병장수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알지도 못하고 죄악 속에 있고 이 완전 세대와 세대의 완전 차이가 있는 세대에서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을 하나님처럼 영생한 복을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 되어 연합되어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상을 허락하신다. 성도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뭐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볼까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 일들이 요한복음 6장 몇 절로 가냐면 28절 29절 갑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 영생을 달라고 하잖아요. 영생. 너희가 영생을 달라 이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거는 영생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나에게 뭐 주십시오, 예수님 뭐, 이거는 우리가 찾아요. 아이들이 꼭 자기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듯이 우리는 그렇게 찾아요. 근데 그 엄마에 대해서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몰라. 그 예수를 알아야지.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열쇠가 열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데, 그 상급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그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 그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냐면 계시록 22장으로 다시 갑니다. 계시록 22장 가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잖아요. 제대로 알면 내 입에서 뭐가 나냐면 22장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 누구예요? 신부는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신부인 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를 알면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냐 하면요, 오라, 와서 봐라, 오라, 생명수를 받아라. 예수를 먹인다는 거예요. 너 교회로 오라, 너 말씀으로 들어오라, 너 예수를 보라. 그래서 사복음서는 와서 보라 그러잖아요. 와서 보라. 뭐 예수를 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자도 오고, 이 예수를 본다, 온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미 나를 보라, 그 말이에요. 나를 보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말씀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교회에 내가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때부터는 나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했어요. 천만에요.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다 나가요. 여러분들 삶의 모습 때문에 상처받아서 다 나가요. 내가 거룩을 이루어야지. 내가 거룩을. 이 거룩은 내가 거룩을 이루는 모습인,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냐면요, 고난 속으로 넣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나를 보라 그 말이에요. 나를 보라. 나를 보고 예수가 있음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이 야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줘 하는 거, 이거는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지 못하고 거룩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예배 믿고 자기들끼리 좋아, 이거 아니에요. 나의 삶의 모습이 그들이 보면서 예수를 보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같이 거룩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고난 속에 넣어서 양육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유익이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모습,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나의 목표가 어디에 있냐는 게, 나의 목표가, 나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냐. 여기 18장 19절에는 이런 말씀, 내가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리라. 내가 밝히 보일 것은 예수밖에 없고, 내가 밝히 삶의 모습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외에 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병 고쳤고 예수 믿으니까 무슨 일이 잘 됐고 예수 믿 기복신앙을 전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봐, 잘 될 거야.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교회 오면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를 고난 속에 넣는다니까. 고난 속에. 왜? 벗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 얼마나 많은 훈련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교회를 막 좋아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나를 하나님이 정금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지난번에 민경이가 용기 있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용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의 선물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용기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렇게 용기가 딱 생기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희망으로만 사는데 우리는 소망을 보잖아요. 하나님 보여줘요. 계시록은 전부 다 소망의 그림이에요.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소망을.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 가보면 네가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래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계시록 앞에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절, 신약 391조.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진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위선과 거짓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성경을 듣고 복음을 전한다면서 얼마나 위선과 거짓으로 전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목사가 사기꾼 같아. 저도 동영상에서 한 번씩 목사님들 설교 말씀 듣습니다. 사기꾼 같아. 정말 알탄고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있냐면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영이라고 다 믿지 마. 거짓을, 너희를 속이는 자가 있다. 성도는 뭐 하라고 지원받은? 선한 일 하라고 지원받은 자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한 것은 선한 일 하라고. 그 선한 일이 뭐냐? 그 선한 일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데 어떤 모습으로 믿냐? 내 보기 좋은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토브라 했죠. 선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나의 지금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 여러분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순종. 이 순종이 거룩이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내가 무슨 말씀의 순종이 거룩이에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이게 거룩이라니까.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른데 나는 살고 싶어.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신 분이에요. 근데 순종, 죽음에서 순종,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해요. 예수가 나한테 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순종해야 돼. 순종. 다른 말로 내가 죽는 거야. 나의 기질, 나의 성향, 내가 하고파 하는 것,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종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는가 봐보세요. 가정을 교회를 선포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순종하나요? 다 형편과 사정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다 바꾸죠. 순종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훈련시켰냐? 순종하기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순종하기까지. 이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 선을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입에서 주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주의 나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죽습니다. 내가 내려놓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의미인데도 우리는 주님을 부르면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감정으로 가득 차서 주를 부르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주께서 허락하신 상급이 받을 수 없음을 알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철저히 순종으로 걸어가며 주의 거룩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